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24장 1절로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겠다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그의 그런 결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옛 교훈에 대한 반박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옛 지혜론으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박이죠. 그는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자기 것처럼 기릅니다. 고아의 나귀를 빼앗으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습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이 그를 피해 숨게 되죠. 그런 악인들 때문에 없이 사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곤경은 얼마나 심한가요? 5절부터 12절은 그런 사람들의 동물과 같은 비참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살아갑니다. 옷이 없어 벗은 몸으로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웁니다. 비에 젖는데도 가릴 지붕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비 때문에 옷을 볼모로 잡혀서 벗고 다닐 수밖에 없고, 부자들의 일을 하며 곡식을 나르지만 정작 그 자신은 굶주립니다. 술투를 밟으며 일을 하지만 정작 그의 목을 적셔줄 음료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현실이 이같이 참혹한데도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이런 현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이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보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그것을 보시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학대하는 부자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이상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옛 지혜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지만 욥은 그들에게 눈을 떠서 현실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옛 지혜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욥이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시다거나 부당하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재앙의 현실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인데 광명이란 하나님의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그들은 그 도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들은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으로 변하죠. 또 간음하는 자입니다. 또 밤에 담을 넘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처럼 밤에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낮의 광명이 그들의 죄를 밝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지 않고 밤에만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앞에서는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없이 잘만 살더라고 말했던 욥인데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의아하게도 욥은 그런 악인들이 받을 처벌에 대해 말합니다. 급류에 휩쓸리듯 그들과 그들의 소유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이상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망해서 풍성한 수확을 즐길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봄에는 눈 녹은 물로 강물이 풍성하지만 곧 가뭄과 더위가 찾아와 모든 강물을 순식간에 말리듯 범죄자들의 운명도 그럴 것입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어버릴 것입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가 마치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사라져버릴 것은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끌어내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악한 길을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평안을 주실 때만 그들은 잠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그들의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낮은 데로 내려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입니다. 욥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낯선 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욥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 욥은 악인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의 주장은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번성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생각이 바뀐 것일까요? 설득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만일 그렇다면 욥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텐데 욥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25절 말씀이 바로 욥의 변하지 않는 주장을 다시 드러내죠.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는 말은 악인이 벌을 받지 않을지라도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12절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맥락이 자연스럽습니다. 꼭 악인들이 잘 살지 않고 의인들이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옛 지혜가 일면 맞는다 할지라도 욥의 주장이 거짓되다거나 헛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제 욥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인 것이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삶은 복잡합니다. 확률적으로 대세라는 것이 분명 있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도 옛 지혜론을 전혀 부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진리가 되어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다죠.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이죠. 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상황과는 다른 그 사람의 상황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 나의 생각은 어떤가요? 고집스럽지는 않나요?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나요? 작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삶은 복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해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은 쪽을 진리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욥은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의 헤아림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확률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해하려고 하게 하시고 그렇게 좀 더 폭넓은 인간에 대한 이해심이 제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